아, 말이 안 맞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어딨냐고요. 교회는 다 정상적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냐고요. 이게 구원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초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제물로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뭐죠? 속죄 제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죄 제물로 말미암아서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됩니다. 어떤 존재가 거듭나게 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죽었던 존재예요, 우리는요.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요. 전적으로다가 전적 타락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뭐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비결이에요. 아들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장으로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건은 우리의 대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죠? 왜 대속죄 제물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대속죄 제물은 반드시 누가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왕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선지직이가 그죠.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직. 또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어요. 이 직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왕이라는 개념은 큐리오스. 큐리오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임금들의 왕이 되신 왕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선지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 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스스로다가 희생제물이 되느냐?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자, 영원한 제물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영원한 제물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제물. 인간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론을 할 적에 반드시 인간론이 함께 가져야 돼요. 응?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우리의 대속제물이니까 우리의 대속제 제물 돼야 되니까 우리의 대속제 제물이 돼야 되니까
우리의 대속죄물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보다 더 존귀하게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는요? 없어요. 천사도 우리에게는 깨미 안 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인간보다 존귀한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짐승의 희생제사는 우리보다 값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보다 더 존귀한 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다가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값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명값보다 더 커요, 안 커요? 크죠? 더 커요. 온 인류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생명값은 더 크시다.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을 했어요. 단번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갖다 완전히 없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원한 희생제물 드렸어요. 희생제물 드리심으로 해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여 죽고 예수의 장사되심, 장사임과 우리가 연합되었고 부활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을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뭐야?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 부활의 의미. 응? 부활의 의미가 뭐야? 가르쳤잖아. 부활의 의미. 내가 죽었어. 내가 살아났어. 그러면 내가 죽었다, 내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야. 근데 사람 한 번 죽는 거 정한이치 아니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4, 5세기에 밭 보고 왔다면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전부 다 쇼예요, 쇼. 실제로 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없어요. 그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은영이도 있으니까 그건 잘 알 거예요. 사람이 기가 막히는 거가 있어요. 기가 막히는 거. 기가 막혀. 기가 막힌다. 나이가 먹으면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나이 먹어서 죽을 적이에요.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을 딱 먹었는데 딱 막혀버려. 근데 죽었어. 근데 실제로 죽은 거야, 아니야. 맥은 안 잡혀. 근데 실제로다가 호흡이 신랄 같이 있어.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 그랬죠. 염을 하려고 사람을 막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숨을 푹 쉬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뭐야? 기가 막혔던 기가 흔들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뚫려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과거에 있어요. 그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말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인용을 해갖고 거짓말로 해갖고 책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4, 5세기에 가봤더니 세계가 전부 다 아름답다. 완전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으면 끝이네. 내가 끝이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시 오셔야 되니까, 부활하셔야 되니까, 생명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부활이라고 쓰고요. 우리는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내가 출생되었어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왜 중요하죠? 여기 들어와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와서. 왜 중요하죠? 답을 줬는데도 응? 응? 왜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가 뭐야? 빵점. 쌍둥이 또 다른 쌍둥이. 언니 쌍둥이 얘기해봐. 이제. 응? 아니 이거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이게 왜 중요하냐고 여기하고. 오늘 하나님 아들과 속죄제물과 기성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하죠? 자, 내가 과거에 응?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뭐라고 가르쳐? 아, 글쎄 그거 뭐라고 가르쳐? 뭐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래? 죄 용서 받아야지 당연하게. 그치?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죄인이니까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제물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뭐라고 해서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아들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정민이가 황 집사 아들이에요. 이두현 집사 아들이 아니라 황 집사 아들이에요. 자, 이두현 집사는 정민이 보고 너 이 새끼 그렇게 하면 너 죽어? 할 수 있는데 황 집사는 내 아들이요. 이 집사가 혼내키면 황 집사가 승질이야. 교회 안 그려? 안 그려? 아니 아들이 안 있을 적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게 혼내키면은 내가 화가 나지. 자, 중요한 거예요.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이야. 아들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아들의 신분에서 벗어나질 않아. 그러나 역부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아. 절대로 안 해.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아들이 삶 속에서 아들이 이게 죄들이요. 죄들을 범했을 적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삶 속에 범죄했을 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나나신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셨어요. 아멘.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구절 시작. 자, 성경 구절 하나씩 차례대로.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증거. 응? 성경 뭐 지금 찾아봤자 비인하고. 자, 읽지 마셔. 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또 18절 19절, 또 자, 또 이걸 함축적으로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야? 히브리서 몇 장? 몇 개 돼도 안 하네. 자, 에베소 1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이 약속, 말씀, 이 약속, 이 말씀, 자요. 이때 중요한 게 있죠. 믿음은 추상이다. 실존이다. 아는 지식이 아니야. 이걸 아는 지식을 가졌더니 믿음이 생겼네.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약속을 말씀이잖아. 약속은 말씀이고 약속은 약속이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또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드림으로 너희 죄 사한다고 했어요. 희생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사한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희생 제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죄 사함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 당시에 믿음으로 가지 않고 의식으로 갔어. 구원받은 자 있다 없다? 아, 주께서 말씀하시잖아.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자,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은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그러면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회개 기도로 해서 구원받는다. 그럼 회개 기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양심을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내 위안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안이에요. 약속을 믿는 게 아니야. 그건 구원 없어요. 회개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만약의 경우 회개 기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누구를 부인하는 것이 돼버려?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돼요. 자, 예수의 십자가가 피값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이유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쓸데없는 죽음이 돼버려요. 온 세상 이름 중에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느니라. 아멘. 어디 있을까? 성경 어디 있을까?
예수 이름 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이 아니겠지. 그것은 저기 요한 사복음서는 없겠지. 왜냐하면 그 얘기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 얘기니까 어디에 베드로전서로 가면 안 되지. 지금 이제 행주치마 손에 들고 몇 장? 1장은 없겠지. 베드로의 설교니까. 그럼 2장, 3장, 4장 안에 있겠지. 그럼 끄트머리 가보자고.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몇 장쯤에 있을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사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없으니. 아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없다. 아멘. 그러면요, 이 구원론이 아닌,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단사들이에요. 자, 이제 이단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단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거저받은 은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방법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자신을 신격화시켜요. 자신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 돼. 또